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용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3번째 이야기. 제목은 문제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는지 각각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엑스더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로 하고 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국 맺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 의해서 출애굽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는 말씀이 같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하나님 언제부터 약속하셨냐면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가기 전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 무너지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아간다 했을 때 이제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 뭐죠? 애굽을 섬기고 있는 이건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에 대한 심판. 10가지 모두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에 대한 우상, 잘못된 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노예들을 다 잃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또 출경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마차 군병들을 향하여 출국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떡하니 자연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약 2300km, 남부 넓이가 360m. 그러니까 지나가려면 360km. 북부 좁은 쪽도 넓이가 약 200km 됩니다. 면적은 44만 제곱킬로미터고 부피는 22만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최대 수심이 2213m나 되는 거대한 바다죠. 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그들은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와 그의 마차 부대가 무섭게 돌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걸어갔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걸어갔기 때문에 행군 자체가 느리죠. 그런데 마차 부대가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자, 이 마차 부대가 얼마나 많은 부대가 오냐면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래 뒤에 나는 그저 먼지가 모래 폭풍같이 쫙 옵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이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무리들은요,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 아니, 뭐 노예로 있던 곳에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의 타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타입. 자, A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타입이에요. 이건 말했죠. 문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실험하고 있어요. 이 타입은요, 문제에 몰입해서 문제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애굽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도망갔다. 다 탈출했다. 그것이 문제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 자, 애굽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갔다, 도망갔다, 잡아러 가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빠져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와 함께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B타입은요, 하나님과 문제를 같이 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하나님과 문제를 같이 붙들고 있는 타입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에 시선이 집중합니까? 문제에 시선이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그 타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결국에는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문제를 같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놔야 되는데 그들은 문제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 점점 시선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에는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C타입은 하나님만 붙드는 타입이에요. 하나님만 붙드는 타입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C타입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요,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타입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붙든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자, 이것을 경험하면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를 우리 대하는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문제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했죠? 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줬으면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게 만들어서 홍해 바로 앞에까지는 가게 해야죠. 왜? 홍해를 가르면 이제 바로 건너야 되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홍해 앞에까지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앞에 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와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문제이지 하나님 보기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붙들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붙들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문제를 맡아주시고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